2026년 32번째 강해 설교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 출애굽기로는 39강으로 장막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병원에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1강 이 앞전 설교에서는 시내산의 언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 조건은 쌍방 간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걸 너희가 지킬 수 있겠느냐 제시하시고 또 그들의 그것을 지키겠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걸 지킨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여정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타파하고 이것을 지킨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결실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너희 수완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보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보장된 축복은 가나안 입성까지 보호받는 것이며 양식과 물의 복을 그리고 낙태가 없는 결실 그리고 무병장수를 보장받는 계약 문서라면은 일종의 계약 문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한 것은 그런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한다면 옛 계약 문서, 계약서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언약, 이렇게 구약,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표현한다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은 아브라함과 체결된 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 체결된 계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또한 쌍방 간에 다시 말하면 합의하에 체결된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제시한 것이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지 않아도 되라고 하는 그런 단서 조항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신 분이다. 네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쌍방 간에 합의된 계약은 내 백성으로 표식을 갖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표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할례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내 백성으로서는 나를 경배하는 특별한 날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아브라함과 체결된 이 계약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식을 갖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것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계약으로 보장받는 법적 효력은 너는 그러므로 그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법적 효력과 같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뭐냐? 그걸 말하는 거죠.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될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특혜는 바로 그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 가장 큰 보장은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이게 유한 끝이 있는 몇십 년, 몇백 년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이 보장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저 팔레스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신 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땅은 저 유대민족에게 보장된 땅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없애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없앨 수 없는 그런 땅이다. 우리가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인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과 시내산에 체결한 언약의 차이점은 점진적인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점진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게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되었던 것들이 지금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늘 상기시킴으로 이 또한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한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너희는 나와 체결된 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야. 그걸 상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체결한 거야.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체결된 그 언약은 바로 이삭에게도 유효한 거야. 그리고 이삭에게도 다짐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과 체결된 것이 이삭에게도 유효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유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유효하다란 계약된 그 관계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그 속에 함축됐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희는 나와 언약이 체결된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야 라는 것이 그 속에 함축됐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늘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나하고 체결된 계약 문서가 있어, 그 계약 문서를 어기면 안 되라고 하는 경고성 발현과 그리고 그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체결된 언약은 어쩔까요? 이 언약은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뭘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너희는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닌 바로 무조건적으로 내 피라 먹으라, 그리고 내 몸이다 먹으라 말이야. 이렇게 무조건적인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랑은 조건분적으로 뭘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한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구약은 어떤 조건부적인 쌍방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예수님과의 계약 체결된 계약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대한 사랑을 우리가 또한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 또한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인 너희를 또한 내 백성으로,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시한 율법을 지켜야 돼.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읽어버린다면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의도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앞전 24장의 종결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종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앞전 설교는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5장은 시내산에 머무는 모세에게,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오라. 그래가지고 저 지금 이 중턱에는 여호수아가 지금 지키고 있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머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가져오게 하고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에 머무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런다고 한다면 바로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해라 말이야. 그래서 그 예물을 바치게 하는데 그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바치다 그런 말이야.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치 아니고 내가 왜 그걸 내야 되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돼. 이 말은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고 마음에 부득이 내가 왜 그걸 내야 되지? 나는 내기 싫은데 또 낼 예물이 없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안 내도 된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자, 좋아하는 자, 마음에 오나 자원하는 자만 내게 해라. 근데 그 예물은 내가 받는 게 아니야. 네가 받아. 그래가지고 네가 받아가지고 그 받은 예물은 내가 너희하고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하고 거하는 동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기 위해서는 내 거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성소를 지어라. 너희 장막 가운데 있는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이 성소를 갖다가 장막 성전 또는 장막 성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 성전이라는 말은 저 신천지 이만이라는 그 작자가 되게 지 교회를 세워놓고 장막 성전이라고 붙여놓고 뭐 베드로 지파, 먼 지파 이렇게 해놓는데 그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는 우리하고는 이 성경에 나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다시 말해 장막 성전은 저 이스라엘의 장막 중에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가 말하는 장막 성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도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종교 사기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만희는 누굽니까? 혹세무민이라는 아주 이단 사이비 종교의 아주 최악의 아주 가장 악랄한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이 언어가 좀 거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떤 악한 말을 들어도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조금 훔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수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자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거나 욕을 먹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성전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저 장막 가운데 이동 가운데 하나님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상이한 점은 예물을 가지고 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라. 내키지 않으면 안 내도 돼. 그런 뜻이 거기에 함축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한 성소를 지어 사용할 것이야.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데 나는 그 예물 같은 거 필요 없어. 너희를 위해서 짓는 것이야. 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복을 내리려면 너희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있어야 되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에게 다시 말해 죄를 사해줘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요. 그리고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인데 나는 너희에게 예물을 원치 않아.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에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천산의 생축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바치라고 하는 말이냐? 그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왜 바치라고 하냐? 그러면은 바로 성소를 짓기 위한 것,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자원하는 심령의 마음만 받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받을 예물의 목록을 제시해요. 다시 나에게 바칠 예물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성소를 짓기 위한 예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과 은 그리고 놋을 가지고 오라. 두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그리고 염소털을 가지고 와라. 그것을 예물로 바치라는 거죠. 뭐 하나님이 실을 뭐 필요하겠어요? 성소를 짓는데 필요하겠죠. 특별히 이 성소는 이 실은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다시 말하면 일종의 그 커튼 같은 것을 가림막을 만드는 데 사용할 때 쓰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이라고 하는 순양의 가죽, 양가죽이죠. 양가죽을 가져온데 이 양가죽은 붉은 물을 들인 가죽이라야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이라고 표현됐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게 오소리 가죽이라고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오소리가 다시 말하면 해달의 가죽, 오소리 가죽을 가져오라. 그리고 조각목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조각목은 이 다른 번역 성경본에 보면은 이 시띠나무로 되어 있어요. 시띠나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등이와 간이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그리고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에 붙일 보석이니라. 다시 예복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근데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에는 바로 흉패를 물리게 되어 있죠. 그 흉패가 보석이에요. 근데 그 보석에는 호마노를 가져온다. 특별히 지목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면은 내가 머무를 장소가 필요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이 그걸 지어라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모양 이 앞전 성경에는 식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종의 설계 도면을 말하는 겁니다.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그걸 설명하고 모세에게 보이신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어떤 폼 같은 것을 설계 도면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처럼 그렇게 보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지금 설계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 내가 보인 설계도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다시 말하면 모양 설계도에 따라서 지을지니라. 여기서 특별히 조각목으로 불리우는 나무는 시띠나무라고 그렇게 다른 번역본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 시띠나무는 아주 견고하고 아주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먹지 않고 먹을 수가 없어요. 내구성이 아주 강한 아주 딱딱한 그런 강한 나무이자 시내반도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또한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하기 어려가지고 저먼 레바논에까지 가거나 아니면 다시 말하면 어디 뭐 시돈이나 어디 가서 구해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시내반도 시내산 부근에 얼마든지 자생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시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반도에서는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호마노는 얼룩마노라고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은 검고 흰 그런 이게 검은색을 띠기도 하고 하얗게 보이기도 하면 얼룩얼른 반점 같은 그런 보석이에요. 그래서 그걸 호마노 또는 얼룩마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조각목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 때 법궤를 만드는 거죠.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랬습니다. 규빗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보통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 사이까지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것을 갖다가 규빗 그래요.
그런데 이 보통 성인의 1큐빗은 약 50cm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큐빗 반이라고 하면 약 125cm 정도 되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는 75cm, 다시 말해 1큐빗 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 75cm 정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틴나무로 궤를 짜되 길이는 2큐빗 반, 너비는 1큐빗 반, 높이는 1큐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안과 팍을 전부 금으로 싸야 돼요. 그 다음에 위쪽 가장자리를 달아, 위쪽으로는 바로 이 금태를 두르라. 태로 이렇게 뺑 위쪽에는 금태를 두르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 고리를 4개를 만드는데 이 4개를 만들어 가지고 맨 밑에 발 있는 곳에 맨 밑에다가 4개를 달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긴 막대기 꿰를 채를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그것도 입혀 가지고 금으로 된 이 막대기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 끼워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것은 빼지 말고 끼워 놔 가지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놓으라라고 지시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장막 성전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야 되고 쉬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시에 하나님께서 이게 이동하시려고 하면 그걸 메고 앞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각목 시띠나무로 이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채, 다시 말하면 그 네 기퉁에다가 그걸 부어 만든 데다가 그 긴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가마를 매려면 어떻게 해요? 긴 양쪽에 앞뒤에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길게 깨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밑쪽에다 단다 이 말이죠. 이쪽에 2개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시띠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것도 이게 시띠나무로 짜야 아주 단단한 이게 조각목이죠. 그래서 그걸 싸고 궤 양쪽 고리에 깨서 개를 매게 하고, 개를 매게 한다라는 거는 이동간에 채를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지 말지며 항상 떠날 준비를 해라 그런 말이죠. 이게 중요한 의미야. 항상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 2돌판을 말하는 거죠. 그 등고판을 개를 만들어 갖고 그 속에다 두어라. 그리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큐빗 반, 너비는 1큐빗 반 되게 하고, 아마 이게 궤하고 비슷하게 또 이게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되게 하고 속죄소, 우리가 속죄소를 말하면 지금 이 궤 위에다가 따로 어떻게 속죄하는 장소를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 속죄소를 갖다가 자비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비석은 또 다른 말로는 시은자라고 그래요. 자비석이라고 하는 말은 자비를 베푸는 의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은자도 역시 바로 앉을 좌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독특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정하시기 위한 것을 자비석, 그걸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속죄소 그렇게 표현하고 다른 데서는 자비석 또는 그걸 시은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비석, 자비를 베푸는 자리, 시온의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 똑같은 은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법궤를 생각할 때 이 속죄소가 나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만은 어떠한 용도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은자는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쉽게 이해한다면 궤 위에 양쪽에 2그룹, 자, 우리는 2그룹을 만드는데 양쪽에 이게 놓이게 되는데 그 양쪽에 놓이는 이 2그룹은 날개를 이게 펴가지고 이 그룹을 덮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룹이 날개로서 이 지금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다라는, 양쪽에 날개를 펴갖고, 그러면
바로 지금 이 법궤와 날개 드리는 공간, 이걸 갖다가 시은자, 주님이 머무시는 공간, 이렇게 말하셔요. 뭐 거기에 머물 수는, 이게 공간이 작아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면, 야, 이 땅은 내 발등상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내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어쩌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바로 시은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게 더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은 네 그룹을 봤어요. 황소의 얼굴, 바로 뭐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 다음에 뭐죠? 이 황소인가요? 이 네 개의 얼굴을 이게 봤어요. 근데 이 그룹은 6 날개를 달고 있는데 네 귀퉁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네 귀퉁이 안에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캐딜락인가요? 무슨 막 차를 타고 이게 몇 대가 가잖아요. 근데 경호원들이 막 앞뒤로 차가 몇 대가 따르잖아요. 근데 그 몇 대가 차가 따르면 그 차 중 안에는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룹이 뜨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그룹은 하나님의 이동간에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자, 이 그룹은 하나님의 이동을 떠나서는 어디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네. 예.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없는 뭐 전차라고 그러죠. 이게 앞뒤 없는 비행 물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이게 회전하거나 앞뒤로 빠꾸하거나 전진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어디로 이게 사면체로 돼 가지고 어디로든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부상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든지 바로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혹 비행 물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그룹의 공간 안에는 바로 뭐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성전에 마련된 법궤 위에 다시 말하면 이 날개 아래에 다시 말하면 법궤 위와 날개의 공간 사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시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네 그룹, 계시록에서 네 그룹, 그 속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소나 또는 자비석이나 시은자 똑같은 말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거기 머무셔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으로 그룹들을 만들어. 그룹들도 두 날개 같은 그룹을 말하는데 그 그룹도 금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속죄소 두 양 끝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 양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다 세우고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세워가지고 자비석 두 끝에 속죄소를 한 덩어리로 연결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라.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를 속죄소를 덮으며 할렐루야. 그 에스겔 성전에서 우리가 보면 나타나잖아요.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다시 말하면 두 그룹이 얼굴을 서로 맞다고 날개는 양쪽으로 쫙 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법궤를 덮고 있다, 두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 내가 준 이 돌판을 내가 너에게 지금 줄 거다 말이야. 이 돌판을 갖다가 법궤 안에다가 그걸 넣어놓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어디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법궤 위에 이 자비석에서 내가 너와 만나서 얘기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장소예요. 언제든지 거기만 가서 하나님을 부르면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것이고 흔들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의 어떻게 보면은 이 모형적인 상징적인 이 시은자는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라 그런 말이야.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서 얘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성전이 뭐냐? 커뮤니케이션.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통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성전이라고 해요. 물론 구약의 의미와 성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형적인 바로 성전은 바로 교회, 오늘날의 교회일 수도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바로 준비된 장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유의, 곧 자비석에서 그 증거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죄소가 어디냐면은 이 그룹 사이가 속죄소란 말이야. 만나서 얘기하는 장소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참 이게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또 이것을 어떻게 이게 설명해야 되지라고 내 나름대로 좀 고심을 했는데요. 여기서 얻어낸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아까 말하는 그게 그룹 자비석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말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자, 이래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이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눈동자 불꽃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보면서 한 주간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특별히 지난주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